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대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는 한 3마일 정도 떨어졌다 가니까 그리 먼 곳은 아닌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는데 내가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일주일간을 혼인 잔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일주일간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간 혼인 잔치를 치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준비한답니다. 많이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한 것이 적었는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거든요. 왜 예수의 어머니가 저희가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시면 되지, 잡수시면 되지. 그 집안에 뭐 친척도 아니고 와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뭐 나사렛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정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도 그 지역도 아니고 그 뭐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 지냈을 뿐인데 어쨌든 뭐 지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거기 연회장이 있거든요. 연회장이 알아서 포도주를 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연회장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대화가 조금 그렇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지만은 공생의 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 돼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밑에 있었거든요. 여자여 그러면 그 마리아도 있었었고 소모 마리아도 있었는데 여자여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면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당신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 그때 여자여 또 여기에도 여자여 공생애 동안에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서 어머니라는 칭호를 공생애 동안에 딱 뺍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는 모성을 가지고 예수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이 여자여라는 말이 낮은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며. 비천한 사람들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귀부인을 부를 때라든지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언어까지 해당이 된답니다. 여자여 어쨌든 여자여 그러잖아요. 그 여자여 그러면 작심하고 주님께서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한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빗나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부른 이유도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걸 여자가 당기려고 하니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말하니까 여자여라 한 것이고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말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으면 그 여자는 복이 있는 여자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뭐야? 애미가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시덥지 않더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 순간 깨달아요. 성모 마리아가 이 지금 이 내 몸에서 내 태를 빌려서 나온 아이지만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딱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요셉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있다가 이제는 성인식을 하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어디 갔느냐 하면서 막 찾으러 갔잖아요. 찾으러 가니까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랍비들하고 대화할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예. 안 따라줘요. 예. 근데 랍비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깜짝 놀랐죠. 아이야 왜 여기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많이 찾았다. 12살 때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막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우와, 이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예? 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예요. 12살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정신이 번뜩 났잖아요. 정신이 번뜩 나도 요셉은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많은. 그래서 그러든지 늙어서 그러는지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그런 걸 별로 요셉은 마음속에 두지를 않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이 거기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아들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 그것을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그 경계가 쉽지는 않죠. 경계가 쉽지는 않는데 말 한마디씩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돼 가지고 제자들까지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혼인 잔치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화 충돌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영적인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진짜 냉정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갈라내 쪼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갈라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이 발가벗긴 듯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갈라 쪼개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갈라 쪼개요. 예, 관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 은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이지 육신에 속한 생각이지를 분별하게 되겠죠. 예. 여기 딱 얘기하니까 성모 마리아가 깜짝 놀랜과 동시에 영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려졌어요. 열려져 가지고 5절 말씀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돌아섰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생각을 바꿔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의 정황 속에 삶의 자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와 더불어서 주님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거라.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때는 어렵습니다. 돈 버는 지혜에 성공한 사람한테 들으려면은 값비싸게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그처럼 삼성이 어떻다고 막 비난하고 그래도 그 삼성에서 이제 법인이라는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저놈이 왜 저렇게 그냥 삼성에 대해서 말하고 올바른 소리만 하고 저 따위 소리만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사를 초청한답니다. 와, 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강사를 초청하는데 대우가 그 대접하는 거 강사 초청비 있잖아요. 몇 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확 삶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또 비판하는 사람 있게 되면은 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라든지 어디에 소속되다든지 뭐 방송 관계자라든지 이러잖아요. 뭐 그냥 삼성전자에서 삼성제국에서 나타내는 홍보비라든지 이것은 뭐 다른 회사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광고가 끊길까봐 홍보가 끊길까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요리하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 성모 마리아가 이제 들을 귀가 비로소 또 열린 거예요.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들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영의 생각과 육신에 속한 생각을 사람에 속한 생각을 갈라 쪼개서 말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알아듣는 귀가 그래도 성모 마리아에게 열렸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열리긴 열렸지만은 성모 마리아는 어디까지 다다르지는 못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예수님에게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옥합을 전체를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이 향유를 갖다가 자기의 전 재산이 향유를 갖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서 예수님을 씻어요. 발을 막 씻어주죠. 다른 성경에는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 그게 안 됐어요. 차이가 나요. 아주 차이가 나요. 성모 마리아로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였잖아요. 상급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대대로 칭송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 너가 맡아라 해가지고 요한에게 넘기긴 넘기지만 여자여 그것으로 끝나. 갈릴리 첫 번째 기적 속에서도 여자여 그것으로 시작했다.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로 끝나.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많은 사람은 사함 많은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하더니 7 귀신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니 생각해봐요. 귀신 하나도 힘든데 7 귀신이 오두 방정을 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오두방정은 그래도 5귀신이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7귀신이 돌아가면 이 7귀신이 사람을 압제를 하고 돌려대고 막 돌려대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압제 속에서 풀어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7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었을 때 참 이제 주님의 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야. 예, 예.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는 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강론할 때 잘 듣거든요. 다른 놈들은 듣다가 정신이 나갔다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그랬다가 그냥 앞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하거든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예습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습 배우면은 이해력이 좀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한 가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습이라는 이 올무에서 아니면은 힘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맨 영어 시간만 되면 그 영어 선생님 좀 막 희한한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계속 예습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예습 잘 해가지도 않는데 저 영어 선생님하고 한번 맞붙어 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영어를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습하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걸 찾아냈어요. 그 기발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습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발견했냐면 밑에 본문이 있고 밑에 단어들이 이렇게 낯선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갖다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연필로 그것만 줄을 긋고 밑에 단어가 또 이렇게 연필로 그은 그것만 가지고 뭐 내용은 다 모르니까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 그걸 찾아서 막 체크만 했어요. 이렇게 기발나게 그냥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내가 요즘도 제자반 하다가 영어 가지고 고민하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예.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예습에 관련된 문제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무나도 예습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단어 어딨냐 해가지고 줄 그어가지고 갔는데 다른 녀석들은 생판 없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선생님이 자 본문 읽어가겠다 하면은 이게 낯선 단어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다른 문장을 빼앗기고 이러는데 벌써 문장 속에 낯선 단어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가는 그것을 예습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쪽이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듣는 귀가 열리긴 열렸었지만은 전체적인 생애 속에서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라는 그 법칙 속에 예수님이 딱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전체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딱 붓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었을까? 왜 부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모든 스케줄을 아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애쓰고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먼저 듣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들어야 까닭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이 말씀 속에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75세가 때가 되어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더라 이렇게 돼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가 않으면은 내비게이션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막 하더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다리만 짚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야.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뭐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맨날 헛다리 짚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해봤자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 어쨌든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가 원하는 때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의 때에 정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구나. 예. 오늘도 중보기도 대표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왔죠. 예?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을 주 앞에 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고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 속에서의 전체를 보고 계셔요. 예.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구리에 불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 이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 내 아들이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내 때를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권위도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부터 생각할 거예요. 너는 내 손 안에서 못 벗어나지. 너는 내 자궁 속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내 의도에서 어머니의 모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딱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딱 거절해요. 여자여 딱 끊어버려요. 어머니의 혈육의 정에서 딱 끊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스스로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5절 말씀에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제대로 정신 들었어요. 제대로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일하시잖아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전체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마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있어요.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경성함이 허사다. 경성함이 허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방부의 시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 CCTV가 있는데도 아니 무슨 있는데도 그냥 와. 너 어떻게 왔니? 나 걸어서 왔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전면적인 개변이다.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나 아니면 외국에서 볼 때는 숭숭 뚫어져 있는 거라 이거 뭐. 예?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기계가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이런 사건은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어찌 친동생이 누이를 흉기를 찔러서 죽게 한 사건이 엊그제 발생이 나타났잖아요. 예?
나 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동생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려 4개월 전에 30대 초반에 누이하고 20대 중반에 이 녀석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확 찔러가지고 죽게 한 거잖아요. 죽여가지고 인천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강화도에다가 수로에다가 내팽개쳤는데 4개월이나 되네. 4개월 된 다음에 그런 사건이 밝혀지게 됐는데 이 20대 청년의 이 사람의 그 SNS 계정을 쭉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강화도에서 시체 사건에 대해서 잡히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건 저거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올 때마다 검증을 하고 막 계속 이런 것 가운데서 가정이 무너지죠. 참 사람의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그림자 같아. 최근에는 그 술 먹고 대학생이 만취한 상태 속에서 한강변에서 뭐 실축사가 됐든지 아니면 누가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은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한 6일 만에 시체가 떠올라서 이제 발견하게 됐잖아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죠. 예. 왜 똑같이 술 먹고 한 친구는 헤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한 친구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시신으로 발견될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켜요. 명심하셔야 해요. 나는 차를 몰고 출발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목사님은 그럼 사고 안 나는 겁니까? 내가 실수해서 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전 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요. 내 머릿속에 오늘 나가서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마귀라는 놈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와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 원수마귀야,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해가지고 쫓아내죠. 쫓아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려울지도 몰라.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 너 여기 돌아가면 사고 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마귀가. 내가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거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네 속에서 사망을 부르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 본능과 충동 속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너를 갖다가 이것이 근거지를 없애면은 이것들은 나타나도 금방 사라지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낚시바늘 던져가지고 충동을 불러 일으키게 해서 걸리면 네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두려우구나 불길한 생각으로 이제 환산이 되겠죠. 낚시를 던졌는데 이 마귀가 죽음의 생각을 던졌는데 이것을 불길한 생각으로 내가 환산을 해. 환산을 하잖아요. 그 불길한 생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길한 생각으로 환산이 딱 되면 이제 어느 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공포를 토설화해서 주 앞에서 이 두뇌와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 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중해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두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삶처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바 이 두뇌가 된다고. 예. 생각하는 바가 병든 것을 전부 다 고쳐달라고 그래요. 잘못 살았습니다 해.
아니 뭐 내 부모님 때문에 뭐 그거 말고는 어쨌든 내 십자가잖아요.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그걸 적용하여서 복되게 하라 너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모님이 어때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때려쳐야 해요. 빨리 버려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인 기질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너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예? 그 뭐 부모님 원망했다가 뭐 이제 끝나라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소망에 가득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에 성령을 갖다 부어주셔서 이전 거 다 지나가게 할 테니까 두려움이 있느냐? 그 두려움을 토설을 해라. 예수 피로 씻어줄 테니까. 불안 증세가 있느냐? 그거 증세가 있는 것까지 씻어내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언어를 계속 여러분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 증세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증세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불안증이 있고 불길한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사고방식의 틀이 주여 제 속에 있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두려워 말라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불러봐라요. 부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금방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과 스토니 하트라고 말하는 이 돌 같은 마음을 토설을 하고 자백을 하고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해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울어본 적이 없어. 주님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내 머릿속을 지금 이렇게 그냥 장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견고한 진을 형성을 했습니다. 난 습관적이에요. 이걸 뭐 울어봐야지 주님 앞에서 잘못됐습니다.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나는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 바뀐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거 모델하우스 보여준 거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장차 너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따라서 네 속에서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으로 들어가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고쳐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너를 새로 빚어 만들 것인데 어디까지 가느냐? 네 감정 잘못 쓰는 거 이거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 잘못하는 거, 가치관이 잘못된 거 이거 전체를 고쳐달라고 그래라.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끝이 안 보였었어요. 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우울증은 이게 큰 병이거든요. 이것은 감정이 조금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제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제가 병들었으면 고쳐주세요. 원단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너한테 보여준 것이고 또 한 가지 원단은 이 땅에서 그런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애들한테 배워라. 어린아이들한테 배워라. 어린아이가 아직 상처가 없는 때고 아니면 자의식이 나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가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워라. 어떻게 감정 쓰고 어떻게 마음 쓰고 어떻게 기분을 쓰고 있는가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붙들고 얘기도 안 나누고 주님 나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비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자백을 하고 고쳐달라고 주여 하나하나 얘기하고 이랬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래요. 만약에 연회장한테 그 말을 하잖아요. 안 해요. 연회장은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연회장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만약 연회장한테 항아리에 물 부어 떠다 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부었어요. 떠다 주라 떠다 주어라 하는데 갈 때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떠다 주었었더니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하인들이 먼저 연회장한테 갖다 줬나 보죠.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자.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또다 하니라 이랬잖아요. 그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는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의 두뇌 속에는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과 어두움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비게이션에 두뇌의 내비게이션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잡고 다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연회장한테 처음부터 갖다 주면은 이 연회장은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은 먼저 뭐가 좋아야겠어요? 재료가 좋아야겠죠? 그럼 재료를 갖다가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하고 재료를 좋은 재료를 선택해가지고 또 묵혀놔야겠죠? 어떻게 그 다음에 포도주가 짜가지고 나와야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해. 그런 과정이 없어. 물 떠다 줘라 했더니 그냥 바뀌어버려. 그 차이가 있어요. 나는 지난 25일서부터 한 주간이잖아요. 의아함과 그 다음에 또 회의와 어떤 사람에 대한 회의와 의아함과 그 다음에 또 경탄과 그 다음에 감격과 그런 것을 보면서 한 주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오스카상을 수상하느냐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먼저 여우조연상을 영국에서는 획득을 했는데 과연 아카데미와 같이 높은 동양인에게 높은 장벽을 뚫고 과연 가능할까? 수상하고 난 다음에 미나리가 종편에 방영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작품으로 값어치가 별로 없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너무나 조금 내가 볼 때에도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윤여정 씨가 할머니 중간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우조연상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가능하느냐? 나는 회의적이었어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배우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게 됐죠. 받게 돼서 의아했죠. 한편으로는 감탄했죠. 그런데 이 의아함과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것과 감탄한 것 사이에 오스카 여우조연상은 그 상패가 아니었었어요. 뭐였느냐면은 윤여정 씨였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윤여정 씨는
뭐 때문에 깜짝 놀라겠냐면 조영남의 부인인데 이혼한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엔 이혼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단역 외출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에 대하여 이 여배우 윤여정 씨라는 여배우에 대하여서 지금은 죽은 사람 감독들이겠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이처럼 평판을 했어요. 윤여정을 두고 연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목소리 때문에 이 맛이야. 목소리가 왜 저러냐? 그 다음에 얼굴 생김새는 또 왜 저러냐? 해가지고 얼굴은 고사하더라도 저 사람의 그 서식인지 무엇인지 목소리가 갈라진 저 목소리 때문에 여배우로서 성공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는데 윤여정 씨가 한국 내에서 수상을 했을 당시에 그런 말을 했던 감독들이 있었는데 윤여정 씨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제 목소리 뭐야? 저 얼굴 가지고 되겠어? 저렇게 가지고 성공한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하신 그분들 다 작고하셨습니다. 이 재치와 이 지혜로운 것이 보통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이 민나리는 난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것에 대한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막 엄청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나.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너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느냐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진짜 값어치가 딱 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나는 열등의식과 절절함이 연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말을. 다른 어떤 수상소감보다도 이것이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넌 무슨 열등의식이 있었느냐? 나는 연극 영화과 출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생계형 단역 배우 출신이다. 나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이혼한 여자로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나의 연기 원동력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이 메꾸기 위하여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의 이 절절함을 갖다가 내가 극복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상식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너희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엄마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세계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스카 여우 조연상에 이르기까지도 무려 홍콩에서부터 오스카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120벌 이상의 옷이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입히려고 각축을 벌인답니다. 근데 다 거절하는. 아니 봉준호 감독 그거 있었을 때도 그 여배우들 얼마나 자기가 상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수상하는 것이 얼마나 빼어있고 막 하잖아요. 너는 왜 120벌 이상을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입혀서 홍보를 하려고자 원하는데 왜 그걸 다 거절하냐?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저 나는 나답고 싶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자꾸 물으니까 그래요. 눈에 띄지 않아도 되고 큰 보석도 걸칠 필요도 없고 화려한 것도 싫다. 좀 이상하게 입는다고 뭐 법에 걸려?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입고서 그냥 우기면 돼. 서 있으면 돼. 이거 다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75세 할머니가, 봉준호 감독은 통역관이라고 막 자막 붙이느라고 바빴어. 이 여자가 영어로 다 말하는 거예요.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은 소감이 어떠냐. 내게는 오스카가 전부가 아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오스카가 전부냐?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세요?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거야. 백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동양인으로서 어떻게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얘들아, 무지개는 7색깔이나 돼. 할 말이 없는 거야. 5명의 후보가 올랐잖아요. 5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오스카상을 그 중에서 한 명이 여우 조연상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 유명 배우가 거기도 후보로 왔었거든요. 상 받은 소감이었어요. 상이 뭐가 됐으냐. 나는 그 중에서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게 그냥 상이 주어졌을 뿐인데 5명의 후보는 각자의 모든 작품 속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너를 너의 정상의 자리에 올리리라. 그 놀라운 얘기예요. 트럼프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아이고, 질 떨어진다. 아카데미상이 질 떨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윤여정 씨가 말을 하기를, 아카데미상의 장벽이 트럼프가 세운 멕시코의 장벽보다 얼마나 더 높든지 동양인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트럼프도 까버리고, 참 나원. 그래가지고 막 그 5명의 여배우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그 여배우도 윤여정이가 이런 말을 막 내뱉을 때마다, 막 말이 나올 때마다 I love her. 난 저 여자 사랑해. 저 여자 사랑. 계속 I love her. I love her.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느냐면은 윤여정을 다음에 아카데미상 사회자를 세우자. 당신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또 자꾸 묻잖아요. 나는 1등이나 최고가 아니라 동등하게 살고 싶다. 뭐야?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신의 삶의 굴곡에서 버텨나온 생존자일 뿐이다. 자기는 생존형의 배우의 뜻이죠. 예.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민폐 끼치지 않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내 소원이다.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도대체가 저 여자가 뭐냐? 아니 한국에 75세 된 할마씨가 여러분들 말만 들으면은 75세 같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열등의식과 생계에 대한 절절함이 나를 여배우로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할 때 엄청난 말을 쏟아내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영남이는 반 죽었다 보면서. 아니 이 조영남이라는 사람은 화투를 갖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천만 원에 팔아먹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가지고 대피를 이게 화관을 해가지고 말이야 얼마 돈도 안 주고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씩 팔아먹고 그것에 법정에 가느니 안 가느니 뭐 어쩌느니 이 난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순간에 나는 열등의식과 생계의 절절함이 나를 오늘날의 연기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조영남이 그랬다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이혼하지 않았을 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물은 맹탕이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고 너를 세우고 너희 모든 삶의 전 과정 속에서 함께 있을 것인즉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네 생각과 네 판단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 그냥 종친다 종쳐. 처절하게. 조영남 씨는 돈은 많이 벌었더라고요. 화가로서도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부자 집에 살고. 근데 명예가 있어야 말이지. 오스카상을 여우 조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카가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 여자 125벌을 갖다가 홍콩에서부터 딱 갖다가 입혀서 여배우로 하여금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게 만들고 싶은데 다 거절하고 그냥 하얀 머리에 병상복에서 조금 나은 옷 입고서 보석 하나 차지하냐고. 예?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지는 전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제작자이기 때문에 비플랜의 제작자라 해가지고 이제 공동 제작이 있었는가 본데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래도 좀 그 미나리 제작하는 데서 투자를 많이 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이제 시상을 이렇게 오스카상을 조연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기자들이 묻는 거죠. 아 브래드 피트를 본 소감이 어떠냐? 브래드 피트에서 무슨 냄새가 향기가 나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개가 아니다. 내가 왜 브래드 피트의 냄새를 맡아야 하냐? 브래드 피트 씨, 아니 우리가 촬영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이제서야 얼굴 보네? 돈만 투자해놓고 너 나타나본 적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깡그리면 그냥 부셔버려 그냥. 어떻게 이런. 그래가지고 나는 개가 아닌데 왜 내보고 냄새를 맡으라 하느냐. 브래드 피트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너무나도 막 내가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막 정말 만나서 뭐 영광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나는 개가 아니다. 내가 왜 브래드 피트의 냄새를 맡아야 해? 다 조크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수많은 유명한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나 이와 같은 언론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윤여정은 오스카상과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뜻밖의 선물이었다. 이야, 엄청난 찬사예요. 뜻밖의 선물로서 윤여정님한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를 나되게 만든 연기자가 되게 만든 까닭은 나의 열등의식과 절절함이 생계의 절절함이
나를 여기를 오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때 수천만 달러에 걸쳐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저 여자 속에 들어있는 보석은 무엇이냐? 어? 그 숨겨진 보배가 딱 드러났었을 때 물량공세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저와 같은 한 여자가 75세가 돼가지고 저런 말들을 쏟아낼까?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까지도 미나리의 작품성이라든지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작가로서 보는 안목에서 볼 때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왜 저 여인을 세워놨을까? 그것도 이혼녀를, 그것도 이혼한 이후에 아들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생존형 절절함이 그 사람에게 묻어나고 열등의식도 있다고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을 세워놓고 저렇게 온 세계가 다 주목하고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있을까? 참 한 주간을 좀 경이로움과 그 다음에 의아함과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를 벗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메시지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물로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어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혼녀이고 두 아들을 키워야만 하는 생존형의 배우에다가 알바자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역할을 맡든지 간에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일해오고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조명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면서 참 감격적인 며칠간을 보내고 그 생각 속에서 참 깊숙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 몰라요. 그 오스카상의 트로피를 가져오고 무엇을 가져오려면은 세금이 1억 얼마가 넘어가야 해. 그러니까 그 트로피는 안 가져올 수도 있겠죠, 뭐.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여배우가 존재하는구나. 더군다나 영어로서 그처럼 말할 수 있는 여배우나 감독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참 놀라운 선물들로서 우리의 삶의 한 예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을 주님이 조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맛도 없고 지겹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에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불꽃이, 생명의 불꽃이 살아있고 그 생애 속에서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한 사람의 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설레게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시죠.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뜨는 햇빛 때문에 해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슴 설레지 여태까지 못했다면은 자기 자신이 주님이 이 태양빛을 떠오르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설레이는 마음이 될 때까지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해요. 예. 저는 너무나도 막 힘든 삶이 있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주님은 출발하라고 그래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라. 작은 데서부터 환희와 감격과 주를 향한 저 환희와 감격과 경탄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라. 하나하나 시작을 해라.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니 내가 네 삶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 윤여정 노배우 나이가 많이 든 배우를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이 떨어졌습니다. 유신에 의하면은 윤여정이 아카데미를 훔쳤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 윤여정이 아카데미를 아예 훔쳐갔대요. 예? 트럼프가 질 떨어졌구만 하고 있을 동안에 아예 통째로 트럼프가요 기생충에 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생충이 말이야 백악관에다가 탁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말이야 기생충이 됐다 이거지. 미국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상이란 상을 다 가져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었거든. 근데 뭐라고 말 못하잖아. 근데 윤영은 말하잖아.
아카데미생이 얼마나 격이 높던지, 어? 트럼프가 세운 그런 장벽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말이야 동양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할 말 다 하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말씀 작은 데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더 큰 것을 맡기마.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마. 여러분 지겨운 삶이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에 집안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나갔다가 출입을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 어디서 무슨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출입을 갖다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존재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막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앞서 행하시고 가고 앞서 행하십니다라고 찬미했다가 도착해서는 아무 감감무소식이야. 그게 문제 덩어리라. 도착했으면은 주여 주께서 여기까지 행하셨나이다,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을 앞뒤 끝이 정확하게 할 게 아니야. 잘라먹어, 다 잘라먹어. 앞에서는 그냥 주님께 요청했다. 도착해서는 잘라먹어. 감사해야지. 머릿속에서 경배한다고 야곱은 그랬는데 감사해야지. 마음속으로라도 해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거리를 길다란 거리를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오늘의 now and here 여기에서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도착해서는 알아서 내가 잘 도착했는데 앞뒤 끝도 없어. 예? 그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그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날 내게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생의 의착과 의미도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와 더불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